호렙산 떨기나무에서 불이 붙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불이 사라지지도 않고 떨기나무가 다 태워져 버리지도 않고 이상한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놀라운 장면을 보기 위해서 떨기나무 가까이에 다가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불꽃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여기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너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호렙산입니다. 호렙산. 그리고 그냥 떨기나무입니다. 뭐 특별한 산도 아니고요, 특별한 나무도 아니고 그냥 호렙산, 그냥 떨기나무인데 하나님은 그곳을 뭐라고 그러냐면 거룩한 곳이다 라고 말하면서 내 신발을 벗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신발은 뭘 의미할까요? 뭘 상징할까요? 세속 거죠. 뭐 죄성도 되고 죄도 되고 세속적인 거. 그거 벗어라. 그래야지 거룩한 곳에 오는 것이다. 신발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겉으로 볼 때는 그냥 호렙산이고 그냥 떨기나무인데 하나님은 그곳을 거룩한 곳이다. 왜 그랬을까요? 호렙산과 그 다음에 떨기나무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계신 것이었죠. 그때는 그랬다면 그때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그것은 거룩한 곳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거룩한 것이에요. 호렙산이 거룩한 것이 아니고 떨기나무가 거룩한 것이 아니고 누가 임재? 하나님이 임재해 있어야 거룩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뭐라고 그러냐면 성전이다, 거룩한 전이다, 그렇게 하잖아요. 성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성전에는 세속적인 신발을 신고는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마음 불이 있다고 합니다. 불이 다 주어져 있어요. 난로통 하나씩 다 가고 있는, 불이 다 주어져 있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마음속에 불이 다 있습니다. 무슨 불일까요? 호렙산의 불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듣고 제 마음은 얼음덩어리인데 이러시는 분이, 어쨌든 그 불이 다 있습니다. 호렙산의 불입니다. 호렙산의 불. 꺼지지 않습니다. 시들시들한 불일 수는 있어요. 숯불이라고 다 같은 숯불은 아닙니다. 재로 덮인 숯불이 있고요, 이글이글한 숯불이 있습니다. 그러나 불은 다 있어요. 시들시들한 불일 수 있으나 꺼지지는 않습니다. 시들시들한 불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불을 다시 불릴 듯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쏘시개를 넣어야 됩니다. 불쏘시개. 그 불쏘시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임재 체험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체험. 각각이 하는 하나님의 임재 체험은 불쏘시개예요. 여러분이 목사님 설교 한 편 잘 듣고 감동적인 설교 한 편 듣고 내가 그 은혜 받는 것과 내가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것과 여러분이 개개인이 하나님의 임재 체험을 할 때 그 세워짐은 격이 달라요. 격이 다릅니다. 비서실장을 통해서 전해 듣는 것과 왕과 대통령이 직접 이야기하는 것, 격이 달라요. 격이. 그게 불쏘시개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호렙산의 불꽃은 항구적이지 않습니다. 항구적이지 않죠? 지금도 호렙산 있을까요? 있습니다. 지금도 떨기나무 있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저는 가보진 않았습니다. 있습니다. 지도 찾아보세요. 근데 지금 가면 여러분 불꽃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지금 가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던 그곳이지만은 항구적이 아닙니다. 자,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됐습니다. 정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생각한 게 뭐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지어야 된다. 성전 멋들어지게 지어야 된다. 성전이 생겼습니다. 뭐 여러 가지 성전이 생겼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역사를 보면. 그래도 하여튼 어떻든 생긴다. 적게 짓든 뭐 크게 짓든 어쨌든 솔로몬은 크게 짓고 뭐 스룹바벨은 뭐 적게 짓고 하여튼 뭐 역사적으로 성전이 생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왜?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니까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그 안에서는 기도가 있고 경배가 있고 찬양이 있고 주의 말씀이 있고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죠. 성전이라고, 성전.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 원하는 사람들은 성전으로 몰려들었죠.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다 이 말이에요. 성전으로 막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성전도 항구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아니 성경 역사를 보면 항구적인 것이 아니에요. 백성들이 정말로 신발을 벗고 정결하게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데, 성전을 경배해야 되는데, 마음은 따로 몸 따로, 마음은 다른 데가 있는데 성전에만 들어오는 거예요. 마음은 하나님 사랑에서 떠났는데 그냥 예배만 들어오는 거예요. 성전으로. 하나님 이걸 보지 그냥 못 봅니다. 흩어버려요. 백성들 흩어버립니다. 뭐 전쟁을 나게 하든 뭐든 하든 그런 식으로 오면 안 된다 말이야. 흩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백성들이 흩어질 때는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어버릴 때가 있었죠. 그렇잖아요. 포로로 잡혀가면 성전은 없어져 버리잖아요. 성전 예루살렘에 있어도 못 가잖아요. 그럴 때 이거 하나님 하신 겁니다. 이 성전입니다. 성전. 자, 오늘 시편도 이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관한 것입니다. 시편 84편. 표제를 보면은 고라 자손의 시 그랬어요. 고라가 아니고 고라 자손입니다.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이게 인도자니까 뭐 지휘자겠죠. 성전지. 찬양지휘자, 찬양팀. 고라 자손. 고라는 들어보죠. 고라도 출애굽기 보면 나옵니다. 고라라는 사람이 레위 족속에 있는 사람인데 모세와 아론을 배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와 아론을 배반하고 그때 심판을 받죠. 고라는 심판을 받았지만 그 자손들은 살아남았습니다. 자손들까지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그 후손들은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우리가 다윗 왕을 지지하겠습니다. 다윗을 섬기겠습니다. 성실하게 성전에서 우리는 찬양팀으로서 봉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선포를 하고 다윗 왕 때 성전에서 찬양을 지휘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찬양팀입니다. 찬양팀. 성전 찬양팀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중에서 고라 자손들은 특별히 이제 지휘자고 이거 하겠죠. 찬양 팀장인가? 부장인가? 찬양팀 부장. 이거 하겠죠. 얼마나 영감이 있겠어요. 찬양은 그런 거거든요. 영감이 빼어났겠죠. 말씀을 전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빼어났을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니까요. 그냥 노래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찬양이라니까요. 그냥 노래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경배라니까, 경배. 아, 영감이 있을 거예요. 이 찬양팀 영감 있고 성도들로 하여금 그들의 가슴 속에 주님을 기억하게 만들고 주님을 경배하게 만들고, 그게 경배잖아요. 노래 자랑하는 게 찬양팀이 아니라고요. 성도들이 경배하는 게 뭐예요? 가슴 속에 그 찬양만 그냥 하는데 괜히 주님이 기억이 나. 아, 주님 그분이 있어. 그래, 맞아. 그래, 그분이야. 찬양으로 지친 성도들을 주님 앞에 세우는 것. 그것이 경배예요, 경배. 그래, 이 찬양 인도자쯤 되니까 얼마나 성도들과 커뮤니케이션이 잘 됐겠어요. 예? 그럼 42편에도 그 이야기 나오죠. 기쁜 감사의 노랫소리와 축제의 함성과 함께 내가 무리들을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하면서, 그 지금 말씀 전하는 사람 이야기 아닙니다. 찬양팀이에요. 무리들을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하면서 그의 장막에 들어가곤 했던, 그의 장막에 들어갔다는 지성소로 사람들을 인도하게 했던 일을 생각하니까 지금 내가 미쳐버리겠다. 내 가슴이 미어지는구나. 42편에도 찬양, 고라자손입니다. 고라자손. 찬양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상태를 잘 읽어내고, 성도들이 지치고 찌들어 있을 때 어떤 찬양으로 내가 성도들을 세울 것인가. 읽어내. 커뮤니케이션이라고요. 찬양은 노래 아니에요. 커뮤니케이션. 그 상태를 주님께 올리도록 찬양으로 파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치고 찌들어 있을 때는 거기에 맞는 찬양이 쫙 돼요. 찌들어 있는 사람한테 우리 다 같이 손뼉 치며 기뻐 찬양합시다. 그러면 마음속은 답답하라. 난 지금 찬양 손뼉 칠 때가 아니야. 찬양팀이 읽어야 될 게 그거라고. 커뮤니케이션이라고요. 저는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찬양팀이 전문가 아니라 그럼 네가 하세요. 그러면 나 못한다고요.
원리는 알아요, 원리. 경배가 뭔지를 원리는 안다고요. 찬양팀, 인도, 고라자손은 이런 거 하는 거라고요. 그래, 얼마나 성전을 그리워하며 사모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은 성도들의 심령을 꿰뚫는 찬양 인도자라. 고라자손들의 심령을 꿰뚫어버려. 단순하고 간단한 찬양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멘트 필요 없어요. 찬양의 가사보다 더 좋은 멘트가 있습니까? 무슨 멘트가 필요했습니까? 그거 들려주는데, 그냥 성도도 들려주는데, 노래와 경배는 다른 거죠. 경배는 성도들을 오직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세우고 사람은 빠지는 거예요. 그거 했다는 거예요, 고라자손들이. 그래, 얼마나 성전을 못 가고 찬양 인도도 못 하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자, 이런 찬양을 인도하는 성전에서 그렇게 봉사를 하게 됐는데 이제 못하게 된 겁니다. 못하게 된 겁니다. 아마 여기에 뭐 성전 84편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바벨론 포로 시절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어떤 포로로 갔든 뭐로 갔든 어쨌든 못 가는 거예요. 성전 자체를 못 가는 거예요. 성전에서 멀리 떨어지게 됐습니다. 자기 뭐 이름을 위해서 찬양하고 뭐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은 진짜 찬양 고라자손. 지금도 혹시 이스라엘 예루살렘 가시면 시나고그 회당을 가보세요. 회당 가보면은 진짜 찬양 아무것도 못 알아듣는데, 히브리 말로 하는데 아무것도 못 알아듣는데 진짜 뭐랄까 그 있잖아요. 꼭 가사 알아야 가사 알아야 내가 은혜 받 그거 아니잖아요. 이게 빠져들어가요. 잘합니다. 그 사람도 찬양 대단히 중요합니다. 얼마나 성전이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성전을 못 가는 겁니다. 지금 찬양 그렇게 인도자들 못 가. 주님이 계시는 곳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내 영혼이 주님의 궁전들을 그리워하며 사모합니다. 주님의 집에 사는 사람들은 복됩니다. 주님의 집 문지기로 있는 사람은 복됩니다. 이런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이거 진심으로 하는 겁니다. 여기 주님의 성전이라는 것은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죠. 또 말하면 성전은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시편 이 84편의 기자는 바로 그곳을 사모하면서 가고 싶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찬양하고 싶습니다. 그 노래를 합니다. 이게 84편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은 주님의 임재는 항구적인 곳에 임재하지 않아요. 신의 산은 여기는 거룩한 곳이니까 내가 항상 여기만 임할게. 내가 여기만 임재. 그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임재는 항구적인 곳에 임하지 않습니다. 호렙산에도 항구적으로 임재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성전에도 항구적으로 임재하지 않으셨어요. 이제는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나? 그 성전 자체가요,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모르고 저 보이는 성전만 우상 숭배를 했죠. 우상같이 여겼죠. 성전은 이미 와 있는데, 진짜 성전이 와 있는데, 그리스도가. 그리고 하도 답답하니까 저 성전 헐어버려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요, 성전 헐어버리라고 한 말만큼 신성 모독의 말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목 중에 하나가 신성 모독죄예요. 이해가 됐겠냐고요. 그 사람 이해를 못하는 거죠.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성전 헐어버려라. 내가 산만을 짓겠다. 부활하신 자기 몸을 가르쳐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이 성전입니다. 내가 곧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이제는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늘에 오르시고 10일 만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보혜사 성령 보내주시고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성령 받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뭐라고 그래요? 성전이라. 예수님 믿고 성령 받은 사람들의 마음이 성전이라. 그렇다니까요. 호렙산이 성전이었고 건물이 성전이었고 진짜 성전이 왔고 예수님이 왔고 성령 보내주셨고 그 성령 받은 사람이 뭐라고요? 성전이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더럽히는 것은 곧 성전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신 바로 여러분이 이제는 뭐라고요? 성전이라니까. 성전이에요. 자, 오늘 시편 기자가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도 우리 마음속이 성전이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성전을 그리워하면서 사모해야 되는. 그러니까 84편은 몇천 년 전의 시가 아니고요, 지금 우리에게 해당되는 시라니까요. 그렇게 읽으셔야 되죠. 시편 기자가 성전을 그렇게 사모했듯이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성전을 사모하면서 그리워해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 성전을 사모할 수 있을까요? 그 성전을 사모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성전을 사모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합니다. 간단해요. 성전 사모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1절, 주님이 계신 곳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주님이 계신 장소가 사랑스럽다는 것은 주님이 바로 그 주인이시니까, 주님이 바로 사랑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성전으로 모신 자들은 마땅히 주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이 가장 큰 일이 뭐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을 평가할 때 얼마나 많은 사역을 했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했냐, 그거 아니에요. 얼마나 높은 사람이 되었느냐, 얼마나 많이 벌었느냐, 어떻게 살았느냐, 무엇을 살았느냐, 장로 직분 받았냐, 권사 직분 받았냐, 그런 거 묻지 않으세요. 한마디도 안 묻으세요. 단 하나를 물을 겁니다. 나를 얼마나 사랑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사역은 없습니다. 성전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그분을 사랑하면은 그분을 그리워하면서 사모하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너무나 인간관계도 마찬가지다. 인간도 사랑스러울 때는 그리워하며 사모하는 것.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고난 받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에 약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약점이 뭐냐면, 사랑은 식습니다. 이게 약점입니다. 사랑은 식어요. 인간관계의 사랑이 식으니까 엉뚱한 생각하는 겁니다. 사랑이 식으면 엉뚱한 거 나와요. 교회 20년, 30년 된 사람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랑이 식어버려요. 이상한 이야기 하더라고요. 이상한 계획 세우고요. 이상한 거 막 따지고요. 이상한 거 불평하고요. 그게 뭐 없어서 그런지 아십니까?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신기하더라고요. 이 약점이 하나가 있는데, 사랑에 유효기간이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엄청 사랑해서 결혼하셨죠? 강제로 하셨나요? 연애할 때 엄청나게 사랑해서 하셨잖아요. 그거 얼마나 갔어요? 근데 제 경우 보니까 3년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 영화 제목입니다. 사랑의 유효기간 3년입니다. 자, 그 문제는 인간관계는 그렇다 합시다. 인간의 사랑은 그렇다 합시다. 그건 그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인간은 모든 사람이 겪는 거니까. 그럼 오케이.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식는다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식을 때 이거 잘 다루지 않습니다. 잘 달아요. 나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요. 열심히 다녔어요. 아니, 너 교회 얼마나 열심히 다녔냐고 묻는 것이 아니고, 너 사랑 식었단 말이야. 주님은 그거 물으실 거라고요. 나 봉사를 내가 목사를 얼마나 내가 사역을 많이 하고 붕회를 얼마나 많이 하고 전 세계를 다니고 붕회 다녔는데요. 누가 그런 거 물었어? 네 사랑이 식었단 말이야.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식는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는 것은 죄 때문에 신발을 신고 만나려고 하니까 죄 때문에 회개해야죠. 새롭게 돼야 되죠. 간단한 겁니다. 해결책은 그냥 나와버려요.
죄 때문에 식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 때문에 사랑이 식을까요? 자주 못 빼서. 자주 못 빼면 사랑이 식습니다. Out of sight, out of mind. 보지 못한 마음 탓이라.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자주 보지 못해요. 자주 못 배워서 사랑이 식습니다. 다른 말로 할까요? 하나님의 임재 체험을 한 지가 하도 오래돼서. 옛날이요. 10년 전에 내가 한번 체험하고 지금까지 내가 살았습니다. 하나님 얼굴도 뵈지 못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나 교회 열심히 다녔다니까요. 누가 그거 모르냐? 누가 그거 모르냐? 하나님의 임재 체험을 한 지가 언제냐? 주님을 만난 지가 언제냐? 내가 삼일체 교류도 알고 이것도 알고 저것도 다 아는데요. 누가 네 지식을 물었느냐? 하나님의 임재 체험을 하면서 살아가냐? 내가 그걸 묻지 않는 것입니다. 너무 만난 지가 오래되면 여러분 사랑도 식어요. 종교행위 식는다는 아니라 종교행위는 더 열심히 해요. 왜냐하면 사랑이 식어보니까 그걸 어찌 보상받아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뭐 예수님 경험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고 옛날에 한 번 경험했기 때문에 더 그런 거예요. 더 미치겠는 거예요. 교회라도 열심히 다니자. 교회라도 열심히 다니자. 그렇게 빠져버리죠. 불쏘시개가 없으면 불이 꺼집니다. 재만 남아요. 불쏘시개가 없으면 재만 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잖아요, 누누이. 개인 영성이 중요하다. 대중 영성의 시대는 지났다. 지났다는 게 균형 잡아라. 대중 영성도 지났다는 것은 대중 영성이 중요하지만은 그것만 아니다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가 더 중요하다? 개인 영성이 중요하다. 목사님 설교 듣는 건 훈련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 뭐라고요? 직접 들어라, 직접. 침묵해야 된다. 조용해야 된다. 이거 가르쳤잖아요. 이거 가르치니까 또 어떤 분은 그런다. 주명수 목사님이 요즘 동굴에 들어갔다는. 굴 속으로 들어가서 한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런 이야기 하는 겁니까, 지금? 동굴에 들어 나오지도 말고 하지 말고 너 저기 스님들 그냥 참선하듯이 그렇게 살아. 그 이야기 아니잖아요. 너가 매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고 있냐? 예? 임재 체험을 하고 있느냐? 이게 안 되니까 목사님 한 분 카리스마틱하고 설교 잘하시고 또 뭐 연설 잘하고 연설로 사람 울리는 것은 히틀러는 안 했습니까? 히틀러도 여자를 울렸어요. 그 독재자도 난리가 났었습니다. 지금 대형 교회들이 다 문제가 있는 교회들이 하나같이 문제하신 원인이 성도들이 한 사람 위대한 지도자만 따랐다는 거예요. 그분이 은퇴하시고 혹은 또 돌아가셨어요. 그분만이 우리 목사님인데, 그분만이 우리 목사님인데 새로 오신 목사님은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다 문제가 된 거예요. 개인 영성은 아닌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목사님 설교 듣는 훈련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여러분 개개인이 하나님의 음성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훈련이 훨씬 더 중요해요. 그거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또 세월이 흐르다 보면은 이제 신앙생활이 아니라 뭐냐면 종교생활이 됩니다.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만. 아는 건 많고요. 배운 거는 많고요. 들은 것도 많고요. 종교생활이에요. 종교생활. 자, 이런 사람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못 고칩니다. 못 고쳐요. 이 사람 강의 들어보고 저 사람 강의 들어보고 이 기도원 가고 저 기도원 가고 안 되는 거예요. 이럴 때는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십자가 묵상이에요. 돌아다니지 마세요. 내가 식었구나. 예수 믿는 시간을 식었다. 옛날에 10년 전, 20년 전에 이제 체험을 해요. 지금은 아니야. 나는 종교생활 하는 거야. 해독제는 십자가 묵상입니다. 십자가 묵상. 이보다 더 파워풀한 게 없어요. 예수님이 침뱉음 당하고 여러분 여러분한테 침만 한번 뱉어봐요. 난리가 날 겁니다. 고소하고 독소를 퍼붓고 그분은 그렇게 다 당했어요.
채찍으로 때리고 옷을 벗겨버렸어요. 옷을 벗겨버렸어요. 대중 앞에서. 누가 여러분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 한마디 없어요. 창에 찔렸. 가시에 열려왔었죠. 십자가에 죽었죠. 아무 말도 없어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 예수님 왜 그렇게 하셨냐고요? 십자가 묵상이 해독제입니다. 자, 성전을 사모한다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면은 주님을 닮게 돼요. 성 프란시스코를 여러분 아시죠? 주님을 참 사랑하는 사람. 부자였습니다. 재산을 따르지 않았어요. 주님을 따랐습니다. 너무나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 닮고 싶습니다. 제가 예수님 닮고 싶어요. 예수님 몸에는 5개의 상처가 있으시죠? 5개의 상처. 오른손, 왼손, 오른발, 왼발, 허리에 5개. 그걸 오상 그래요. 오상. 5개의 상처. 오상. 주님의 오상을 내게도 새겨주세요. 그게 기도했습니다. 너무 사랑하니까 닮고 싶습니다. 주님의 오상을 제게도 새겨주세요. 주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성 프란시스코 오상이 딱 새겨진 거예요. 근데 오상이라는 게 뭡니까? 영광이 아니고요. 주님의 오상은 영광이 아니고 고난이죠. 예. 자, 오상을 받은 다음에 이 프란시스코는 약해지고 병들고 죽었습니다. 닮는 데잖아요. 닮는 데. 오상. 그런 기도 해보셨어요? 오상. 무슨 그런 기도예요? 또 이런 전설이 또 하나 있습니다. 어느 성녀가 주님을 너무나 사랑했답니다. 주님을 너무나 항상 주님을 기억하고 놓친 적이 없어요. 일생을 놓친 적이 없습니다. 근데 딱 한마디를 했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내 일생에 주님을 기억에서 놓친 단 한 번의 기억이 있다. 단 한 번의 사건이 있었다. 그게 뭐냐면은 내가 언젠가 들판에 핀 아름다운 꽃의 향기를 맡느라고 10분 동안 예수님을 놓쳐버려. 너무 향기로워서 예수님을 놓친 것밖에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분이 너무 예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어떻게 기도하셨냐면 주님, 내 심장에 예수님 이름을 좀 새겨주세요. 내 심장에 예수님 이름 좀 새겨주세요. 그랬답니다. 죽었습니다. 회부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의 심장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새겨져 있더래요. 전설이라고 했습니다. 전설.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전설이고요. 믿는 사람한테는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럴 수도 있겠지. 여러분 평가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면 예수님을 본받고 싶어하는. 그러니까 성전을 그리워하는 것은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자, 또 성전을 사모하는 사람도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처음에는 예수님 사랑. 두 번째는 뭐냐면은 성전을 모시고 살아가는, 내가 그 성전을 모시고 살아가잖아요. 성전을 모시고 살아가는 나를 사랑해야 돼. 첫 번째는 뭐요?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뭐요? 내 사랑. 나를 사랑해야 돼. 성전이 너무나 아름다우면 그 성전을 모신 사람도 역시 아름답다. 시편 기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의 궁전, 내 영혼이 하나님의 궁전들을 그리워하며 사모한다라고 했습니다. 내 영혼, 네페시, 히브리어로 네페시인데요. 네페시란 단어가 쓰인 곳은 어디냐면 창세기에 쓰였습니다. 창세기.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된지라? 생령이 된지라. 생령, 날생, 살아있는. 그 다음에 영혼. 거기에 히브리어가 뭐냐면 네페시 하야. 살아있는 네페시가. 그러니까 네페시 할 때는 전체. 육체 빼고
내 감정도 빼고 내 저 속에 있는 그 영, 그거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그렇게 해부할 수 없어요. 네페시 하면 전체입니다, 전체. 그러니까 영혼, 소울 하면은, 영혼 하면은 내 전체.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나의 영혼 하면은 그거는 틀린 말이에요. 원칙적으로 말한다면은 내 영혼 하면 이건 틀린 말입니다. 나 영혼해야 됩니다. 나라는 영혼이 아닙니다. 나라는 영혼. 아시겠습니까? 네페시. 이것은 소울이라고도 하는데 사람 전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2절 후반절은 너무 정확하게 이야기 났잖아요. 2절 후반절은 뭐라고 했습니까? 후반절. 내 마음도 내 몸도. 내 마음도 내 몸도. 내 마음 플러스 내 몸 영혼입니다. 영혼 합쳐서 네페시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음도 육체도 전체가 아름답고 전체가 사랑스럽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 이야기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몸짱 돼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얼짱 돼야 됩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얼짱이나 몸짱은 사람이 사람의 관점에서 보는 방법이고요. 영혼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은요, 영혼의 아름다움, 내 네페시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관점이 뭘까요? 나를 보니 그냥 좋다가 아니고요. 개는 그냥 좋다. 강아지 지어놓고 그냥 좋다. 다 좋잖아요. 전체 피조물 다 놓고 그냥 좋다. 근데 사람을 보고는 사람을 만드시고 나를 볼 때는 힘이 좋다. 힘이 좋다. 신묘 막치가다. 원더풀하다. 앞에 부사가 하나 더 붙어. fearfully wonderful하다. 누구에게만 붙여졌을까요? 사람에게만 붙여졌어요. 성전인 나에게만 붙여졌다고요. 네, 보는 관점이 다른 것입니다. 외모도 아름다워야 돼. 얼짱대라는 이거 다른다? 얼짱하고 아름답다는 달라요. 외모도 아름다워. 우리 성전 예수를 모신 사람들은 외모도 아름다워야 돼. 여러분 저를 보면서 이렇게 하니까 뭐 비웃는 소리가 듣는 것 같은데 아름다울 수 있다고요? 얼마든지 있어요. 영혼이 아름다울 수 있어요. 저는 엊그제 모임에 갔었습니다. 오랜만에 어떤 분이 왔습니다. 10년 몇 년 만에 저한테 머리를 이랬습니다. 제가 60이 넘었습니다. 머리도 빠져가고 뚝뚝뚝하고 할아버지입니다. 저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여전히 웃는 얼굴이 아름다우시네요. 제가 속으로 뭐라고 했겠어요? 나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안 했어 난. 속으로 말했습니다. 아멘. 아멘. 성전을 모신 사람들은 외모로도 아름다울 수 있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방법. 그것도 그렇죠. 감성도 그렇죠. 마음도 그렇죠. 가꾸는 거죠. 마음도 아름다워, 외모도 아름다워, 감성이 아름다워. 그리고 보면 주님이 계신 곳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디 가서? 주님이 계신 곳은 근데요, 주님이 계신 곳이잖아요. 원어를 보니까요. 원어를 보니까 주님이 계신 곳 단수 아닙니다. 주님이 계신 곳들은 그랬어요. 성전에도 뭐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성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다 계시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구나. 내 영혼에 깊이 마음에만 계신 게 아니에요. 다 계시다. 주님이 계신 곳들은 얼마나 아름다운 곳. 복수입니다. 복수. 얼짱 그 별거 아니더라고요. 엊그제 텔레비를 봤어요. 저는 한 10년, 20년 전에 그 탤런트 엄청나게 좋아했거든요. 왜냐하면 이쁘더라고. 너무 잘생겼어요. 그런데 엊그제 텔레비에 나왔어. 어떻게 된지 아세요? 완전 실망이었습니다. 와, 저렇게 변해버렸네. 육체적인 외모 별거 아니더라고요. 얼짱 별거 아니더라고. 세월 흘러버리니까 그만 끝났다니까. 동의하시죠? 그건 아름다움이 아니야. 그냥 이쁜 거지. 아니 지금도 아니야. 그것도 이쁜 것도 아니고 아름다운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웃으세요. 좀 웃으시고. 여러분 얼굴을 통해서 빛을 비추이는 그런 얼굴이 되세요. 마음 잘 가꾸세요.
마음 쓰레기장 만들지 마세요. 여러분의 내면에 있는 불이 타오르도록 해요. 이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 멋있잖아요. 하나님 사랑, 나 사랑.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누가 뭐라고? 자, 성전을 모신 사람은 또 어떤 모습일까?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삶의 길이와 질이 남달라요. 삶의 길이, 삶의 질, 남달라. 다른 사람하고 달라요. 10절. 주님의 집들 안에서 지내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 지내는 첫날보다 낫기에 악인의 장막이 사는 것보다도 주님의 집 문지기로 지내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삶의 길이는 길수록 좋다. 또 이렇게 하니까 어떤 사람은 너무 긴데 수족이 다 움직일 수 없게 병원에 있어 보니까 자녀들한테 너무나 폐가 되더라. 그래서 하나 더 붙여야 되겠구나. 건강하게, 팔팔하게 9988, 99세까지 사는 게 좋다. 이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삶의 길이는 건강하게 길수록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삶의 질은 부귀영화를 누리면 좋다. 노후가 잘 보장되면 좋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전을 소유한 사람들은 다릅니다. 삶의 길이는 길수록 좋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삶의 길이는 성전 안에서 30일만 되어도 좋다. 30일이 아닌데요, 목사님 하루라고 그랬는데요. 자, 제가 계산했습니다. 잘 보세요. 첫날이 하루입니다. 첫날이 하루예요. 첫날이 하루면 대략에서 첫날은 3년입니다. 3년. 인생이 90으로 한다면은 90년이 할 때는 30일이 됩니다. 가서 계산해 보세요. 내가 다 했어요. 찍어서 내가 다 했어요. 예? 90세는 한 달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90까지 팔팔하게 살아야 좋다고 하지만 성전을 모신 사람들은 달라요. 삶의 길은. 주님 밖에서 90살 별 볼 일 없는 nothing. 주님 안에서 30년 돼도 못해, 그건. 주님의 뜰 안에서 지내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 지내는 첫날보다 낫다. 첫날은 약 3년이고 3년이 하루, 90년이면 30일. 세상 사람들은 90년을 사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전을 사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 30일이 더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믿어지십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 하시는 거냐고. 성경 이야기 하는 거라고. 안 믿어지는 거예요. 다 세속적인 그 생각 가져와서 그냥 말씀도 듣고 성경도 보고 그러니 변화가 있겠냐고요. 이렇게 믿으셔야 돼요. 삶의 질도 마찬가지예요. 삶의 질. 세상 사람들은 장막에서 사는 게 좋은 거야. 악인들이 지어놨어도 악인들이 생각하는 장막에 사는 것도 좋은 거야.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질입니다. 성전의 사람들은 아니야,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있어. 주님의 집 문지기로 지내는 것이 더 좋다. 문지기, 이 삶의 질이거든요. 그 악인의 장막은 뭘까요? 안정된 맨션. 안정된 맨션에 비정규직이 변하여 정규직이 되고 최고 회사를 다녀서 연봉이 최고로 많고 모든 것이 보장되고 이게 삶의 질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전의 사람들은 아니야, 주님의 집 문지기가 더 좋아. 주님의 집 문지기가 뭐겠어요? 주변 인물 아닙니까? 집 문지기니까 주변 인물이잖아요. 요즘 말로 말하니까 비정규직 아닙니까? 비정규직이고 주변 인물이고 다른 사람들의 주목도 받지 못한 그런 것이지만은 주님의 집 문지기로 지내는 것이 더 좋다.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목사님이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좋다고 이야기했다고. 그렇게 또 이야기하면 곤란합니다. 제가 강조하는 게 뭡니까 지금? 주님 없이는 악인의 장막이라도
주님이 있는 사람이 주님의 집 문지기라도 문지기가 더 좋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런 삶의 목표가 청년들한테 울림이 되겠냐고요, 이거. 여기도 청년들이 있습니다만. 청년들이 최고의 지금 목표가 뭡니까? 네가 정기 쭉 되고, 인류회사 들어가고, 연봉 빵빵하고, 그거 아닙니까? 이게 울림이 되겠냐고요. 그래서 인생이 안 변하는 거예요. 안 변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이 없는 삶은, 주님의 성전에서 거하지 않는 삶, 아무리 잘못한 나생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바람처럼 아침에 돋아났다가 저녁에는 없어져 버리는 한 폭의 풀과 같다. 주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다고요. 그게 믿음이 되셔야 돼. 믿음이 되셔야 돼. 그렇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요. 삶의 모양은 다 다르죠. 그것이 우리의 이런 생각과 이런 가치들이 우리의 기본적인 가치가 돼야 된다고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84장을 통해서 너무나 간단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나의 일이야.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게 일이야. 내 얼굴을 통해서 주님의 빛이 드러나는 게 일이야. 그거 하세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삶의 길이와 삶의 질이 남달라. 다른 사람하고 달라. 그렇게 하세요. 교회는 다니지만은 이 세상에 제공하는 조그만 아니한 것을 취하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지 마세요. 주님의 문지기를 있고 주님의 전 안에서 내가 30을 사는 게 내가 더 좋습니다. 이런 신앙이 여러분의 신앙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사랑하십시오. 나를 사랑하세요. 문지기로 30일을 살아도 만족하는 것이 내 신앙 돼야 돼요. 이런 84편이 주는 울림이 바로 그런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계신 것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주님의 궁전뜰을 그리워하고 사모합니다. 내 마음도 내 몸도 주님 앞에 찬양하며 주님을 그리워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성전인 이 몸이 주님 사랑하고 성전이 이 몸을 사랑하고 성전에서 30일을 살아도 만족하고 성전의 문지기로 살아도 만족하는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